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집힐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느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거기는 가다라라는 지역이며 또 거라사라고도 합니다. 아마도 이방 지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그러니까 가버나움 쪽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지역이 가다라 지역, 거라사 지역이고, 그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같이 가시는데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가시면서 밤이 돼서 예수께서는 이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도 뭐 자고 있었겠죠. 그런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일어나서 그 큰 풍랑이 심해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니까 너무 두려웠겠죠. 그래서 그 풍랑에 대처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찾게 됐죠. 예수님은 질병도 고치셨고 여러 가지 능력을 보이셨거든요. 가버나움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 달려왔습니다. 제자들이 달려와서 도와달라고 하죠.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오셔서 구해주셨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가 하면서 놀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그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지역인 이방인이 사는 지역, 거라사 지역, 가다라 지역으로 도착했죠. 가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덤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속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을 피해서 살았고, 아무도 그 두 사람이 있는 지역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심하게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기들을 쫓아내려고 오셨다는 걸 아는 거죠, 귀신들이. 그래서 자기들을 쫓아내려는 예수님을 보시고 쫓아내시려거든 차라리
돼지떼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돼지떼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그렇게 돼지들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말해서 수많은 돼지떼 속으로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다 죽게 되죠. 모두 바닷속 비탈진대로 내려가서 물속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보통 표현할 때 바닷속, 물속을 귀신들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 돼지들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이 그 돼지들을 몰고 자기 귀신들의 본래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돼지들이 다 죽었죠. 돼지떼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죠. 그러자 마을에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두 가지 이야기,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개요입니다.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이야기, 두 가지 예수님에 관련된 사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내용인즉슨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풍랑이 예수님의 명령에 잔잔했죠. 그리고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풍랑도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리고 풍랑도 귀신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따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첫 번째, 풍랑 안에 있던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놀라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던 거라사 지방, 가다랴 지방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합니다. 자, 차이가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풍랑도 귀신도 주님을 알아보지만 사람들 중에는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위기는 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도 있고 어떤 때는 미리 아는 위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 많이 있죠.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라고 그럽니다. 우리 지금 많이 느끼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가 늘 우리 주변에 상존해 있습니다. 위기와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하는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오늘 본문의 그 깨달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먼저 둘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이야기를. 먼저 우리를 위협하는, 이 사람들을 위협하는 두 가지 요소가 첫 번째 얘기에서는 풍랑이었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귀신이었습니다. 그것이 귀신, 풍랑은 자연적인 거고요. 귀신은 영적인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은 자연적인 것이고 풍랑과 귀신은 인간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것들이죠. 최선을 다해 대처하지만 쉽지 않은 일들이다, 이런 말. 인간의 손에서 좀 벗어난 일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들이 상존하는 이런 시대에 풍랑과 귀신의 위협이 있었는데, 풍랑도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한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렵죠. 귀신의 위협도 마찬가지죠. 일상을 살 수 없도록 위협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두 사건에 맞닥뜨린 사람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자,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 풍랑 속에서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즉 거라사지병의 이방인 사람들이 다릅니다. 첫 번째, 풍랑과 귀신이라는 위협은 어쩌면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대처하기 힘든 일입니다. 동일한 위협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위협 속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위협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일단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달랐습니다. 풍랑 속에 있었던 제자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누구시길래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죠. 그러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떠나달라고 합니다. 왜 떠나달라고 할까요? 이유는 그거죠. 자기들이 기르던 돼지들이 바닷속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군대처럼 많은 돼지들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재산적 손실이 좀 있었겠죠. 이들은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보다는 그들의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풍랑이나 그와 비슷한 다른 위협들이 닥칠지라도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불안해서 평화로 이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거라사 지역에 돼지치던 사람들은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여전히 귀신 들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위협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면 안전합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어 있는 이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그런 불안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기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위기가 일상화되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내 옆에 늘 위기를 옆에 끼고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사는, 위기의 일상화 속에 사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닭이나 새들이 먹이를 쪼다가 그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요, 닭이나 새들이 먹이를 쪼다가 한번 먹이를 쪼고 고개를 들고 두리번 하죠. 사슴이 풀을 뜯다가 머리를 고개 들고 그 큰 눈망울로 두리번 합니다. 늘 경계하는 모습이죠. 자신들을 위협하는 맹수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먹이를 쪼는 중에서도, 풀을 뜯는 중에서도 한번
풀을 뜯으면 두리번, 또 한 번 뜯으면 두리번, 편하게 식사하는 적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시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간도 늘 그렇게 불안합니다. 새들처럼, 사슴처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맹수들이 없어요. 오히려 맹수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려울까? 왜 만물의 영장이고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는 인간이 새들처럼, 사슴들처럼 늘 두려워해야 합니까? 불안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인간에게 늘 찾아오는 위협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태초에 창세기를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인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만물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맡기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을 청지기로, 집사로 돌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맘대로, 네 욕심대로 다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말씀, 다스리라는 말씀은 잘 돌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돌보는 자의 위치에 있으면 자연 세상이 두렵습니까? 만물을 돌보는 자에서 이탈하여 자기 욕구를 그 속에서 채우려는 자들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주신 돌보는 자의 위치에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도 스스로 욕구를 채워야 하는 위치로 전락한 인간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돌보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 만물을 돌보는 자로서의 사명을 깨닫는다면, 자각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상존한 일상화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거라사 이방인들은 재물을 선택하고 주님을 멀리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늘 불안이 계속합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 있던 제자들은 주님을 선택하죠. 그래서 풍랑을 잔잔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한 풍랑이 올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섬기는 자로, 돌보는 자로 살자. 그러시면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하라.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라 그러시죠. 잘 돌보라, 섬기라. 이 사랑은 그래서 모든 것을 덮습니다. 두려움도 덮고요, 미움도 덮고요, 불안도 덮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랑하는 길, 그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현재 있는 코로나19 또는 어떠한 위협에서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으셔서 사람을 살리시는 주님, 그 모든 불안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위협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고 돌보겠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의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